네, 주일 오후 예배 때까지 지치고 조금 이게 불이 꺾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와,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담고 싶고, 우리도 그런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요즘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뉴스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공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통령 되면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꿈을 이룬 자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의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여러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판사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판사였는데, 창원지방법원 이땡땡 판사. 그래서 좀 알게 됐단 말이에요. 40대 이제 조금 안 된 판사인데 젊은 판사였습니다. 제가 판사 저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니까 저분 창원지방법원의 판사님입니다. 판사? 와, 이제 나의 인맥이 판사 넓어지는구나 하고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했더니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동생으로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이게 일이 한없이 끝없이 넘쳐나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하고 테니스를 같이 한다.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짝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판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옆에 내가 잘 잡아줄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제법 제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판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에 판사, 또 의사 선생님 또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의사, 이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사자 하면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과연 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고민 똑같고 뭐 걱정 똑같고 인간적인 근심 하는 생각 똑같습니다. 아이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잘 뭐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같이 교제해 보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느냐, 또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기대감을 너무나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상대적으로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한 영혼, 나의 자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좀 부족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과정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연약해,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런 생각 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거든요.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이 선지자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에게 요나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저기 큰 성 니느웨로 올라가서 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정신 차리도록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이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사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게 이제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BC 76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이게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경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부터 끊임없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전통의 강자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문명에 앞선 기술과 그런 이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냥 옆나라 찝쩍거려서 그냥 먹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주위의 일대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아수르의 이 압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심한 나라였냐면 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이 벽화 가운데 포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 쇠창살을 막 얼굴에 꿰입니다. 짐승 꿰듯이 꿰가지고 이 창살이 입 주위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냥 끌고 다닙니다. 막.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이 벽화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을 잔인하게 처단할 때 머리 두피 있지 않습니까? 두피를 벗겨버립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잔인하다. 그리고 여러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의 잔인함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똑바로 서세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그 배가 출발할 때 배삭을 치르고 그 배를 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바람이 있는 그런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이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참 놀랍게도 이 풍랑 가운데도 평안을 잃지 않고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희귀한 분이십니다. 선지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요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모습을 너 불합격, 너 안 되겠다. 다음 타자 나와 하고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잘못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풍랑 가운데 깨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난리 중에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 우리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서 뽑혔냐면 바로 요나에게서 뽑히게 되는 것을 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설명하는데 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건 모두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 나 때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잠잠해지겠느냐 하니까 나를 저기 바다에 집어 던지면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거 나 때문이구나. 이거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들어가면 되지 왜 던지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나를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그 가운데 더 이 날씨가 흉흉해지는 상황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 지었습니다. 제가 그거 잘 아는데 그거 벌 받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해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기준 삶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관습과 풍습과 전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 규범들 이런 가운데 도무지 맞지 않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그 일이 이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우리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그 정도 겪으셨으면 아니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너희들은 이제 죄 없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우와, 맞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돼. 아니, 모양도 잘 안 빠지고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괜찮아 보인들 얼마나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아픔을 채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해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 가운데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시고 이 물고기에서 사흘 동안 지난 이후에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